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생활 예배에 승리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악한 영들이 늘 구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싸우거나 경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로 3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요.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믿음의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은 같으나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거든요.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씩 약간씩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더 이상 멸망 가운데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분이 나쁘고 늘 염려하고 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떤 이 멸망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나도 모르게 복음의 내용은 이미 알았지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안 바뀌니까 복음은 알았는데 체질은 옛날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알고 있고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염려하고 나는 늘 기분이 나쁘고 나는 늘 멸망 상태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지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원내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특히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물론 어떤 분들은 자범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원죄, 그렇죠. 그래서 죄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언가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믿으면 그렇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은요, 생각도 거기에 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말도 믿음의 말보다는 어떤 이 세상적인 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초대교회처럼 찌들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갱신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저주는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한참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때 제 마음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 마음에 슬로건으로 붙잡은 메시지가 딱 있다니까요. 그건 한 문장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그 슬로건을 딱 마음에 굳게 붙잡고요.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면요, 꼭 사단은요, 대신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요, 거기에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넘어지는 그 자세를 보고, 이게 내 믿음의 분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나를 이렇게 세우면 돼요. 다시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같은 일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무너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무너진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 도전하지 못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 계획과 미래 계획만 잘 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헌금 계획도 세우고 예배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이 자녀들을 어드바이스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그 이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니까요. 그러나 창세기 24장 18절에 있는 이 예배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언약이 있는 이 믿음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이 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내용이 늘 가슴에 부딪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합니까? 여호와를 모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진표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다. 하나님과 골리앗.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골리앗은 골리앗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시대 살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새 왕을 섬겼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을 전부 물갈이 하잖아요. 저 북한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숙청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새 왕을 섬겼다니까요. 대단하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생활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 예배, 생활 기도에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임마누엘의 이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요, 밥을 먹고 있는데요, 옆에서요 막 큰 소리 막 나더라고요. 그것도 남자분 큰 소리가 아니고 여자분 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무슨 생각했냐, 그래 말이야, 참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예, 사회생활이 쉬운 게 아니지. 왜 그렇습니까? 뭐 내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보니까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째 보면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갑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다른 부분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이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복음이 없는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없이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자꾸만 견디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은 정신문제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요. 그 찬양 제목이 아마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뭐 참어라 뭐 이런 내용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무조건 참으라고만 이야기하겠냐. 우리에게 참아야 될 이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참 저 찬송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못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듣다가 듣기 싫어가지고 꺼버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찬양 듣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종교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참다가 참으니까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 삼았잖아요. 어째서 가능할 수 있었냐? 그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서요,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을 갱신하면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요, 아, 이런 부분에는 내가 실수한 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요, 아,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성도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5절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졌지만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가 약간씩은 달라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아야 된다고만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자꾸만 큰 축복을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에 쏙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면 돼요. 우리가 자꾸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속는 것은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을 점검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에 성실한 사람이 있고요, 작지만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자, 우리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내 아픈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그 아픈 부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째서 그 사람이 가서 내 아픈 부위를 보여줍니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그렇죠? 그것도 가보면 의사들 중에요, 어떤 의사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싸가지 없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아주 환자를요 막대하는 의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의사 앞에 가서 순한 양처럼 내 아픈 부위를 보여주냐고요. 결국은 뭐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일단은 그 사람은 의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주사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지요. 아주 말을 함부로 하고 환자를 우습게 보는데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지요. 단순히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 앞에 아픈 부위를 보여주고 치료받기 위해서 간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이 다르다니까. 사명이 달라요. 저 사람은 막 원래 생긴 대로가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교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불신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요, 돈 떼먹고 사기치고,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도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부족함 없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필요할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갈등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구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또 한 번은 제가 재력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자기가 밭에서 이렇게 받아온 쌀 포대를 갖다가 몇 포대를 제게 이렇게 넘겨주시면서요, 전사님,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는데요, 그 쌀 포대 차에 싣고요 다니면서요, 이렇게 우리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요. 참, 성도를 돕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정말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평생 기억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성도와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만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다고 내가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인간 취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영원히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데요, 어떤 분이요, 교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런 이야기는요, 결국은요,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 저분이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러브콜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분을 붙잡고 역사는 흑암을 계속 꺾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던 문제요, 하나님께서요 싹 해결하셔가지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이 저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지금도 그분은 저를 이렇게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낀다니까요. 이야,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째 보면 그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분은 수도권에 계시고 저는 여기 부산에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평생 나를 돕도록 축복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처음에는 저를 막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관계를 싹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분을 갖다가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러면요, 이런 축복은요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바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입니다. 마귀는 분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 이 말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인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이 말에는. 예.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교회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보면서요, 저게 아니라니까요. 저게요,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그렇죠? 저게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저게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저게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저게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저게 선배가 아니고요, 후배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요, 마귀, 사단, 귀신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하나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날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아 가면 저절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원네스 되어지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이 사역으로 원네스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바라보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직장, 지역, 나라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요, 이해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